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흔히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지난주하고 설교 제목이 똑같죠.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를 제대로 믿을 것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 교회를 미혹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이단의 가르침에 맞서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으로 정확히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아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던진 이 질문일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집단적으로 물으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앞에 묻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부모님, 목사님, 친구들이 말하니까, 또는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대답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고 내가 마음에서부터 대답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물론 그 대답의 내용은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라는 그 내용을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고 확신을 주셔서 맞습니다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하나님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을, 그 예수님을 제가 그대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었을 때
마땅히 드러내야 될 신자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해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내용도 있지만 삶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아주 사랑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 중간 부분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잘 얘기해 줍니다. 우리 먼저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 오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드러내야 될 핵심 자세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파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길 원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에게 나와서 막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헬라인들은 그리스 철학 유명하잖아요. 놀라운 지혜와 심오한 사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니까 이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런 유대인들, 헬라인들, 오늘날에는 한국인들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서론해서 말하는 거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 헬라인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완악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이 복음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끄러움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내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나 예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만약에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눈치 보고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려 하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나중에 재림할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을 언제 하게 됩니까? 자랑. 한번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 요즘에 스포츠 스타가 자랑 대상이죠. 김연아, 박지성, 유현진. 여러분, 이들을 자랑할 때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자랑할 만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위대함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인격이든 실력이든 쌓아놓은 업적이든 간에 뭔가 자랑할 만한 위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자랑하려면 나와 그 사람과 자랑할 만한 관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김연아를 자랑스러워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좋아는 하겠죠. 김연아를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왜 자랑스러워하냐면 우리와 관계가 있으니 같은 한국인이니까. 반대로 자랑할 만한 관계는 있는데 나랑 아주 가깝긴 한데 자랑할 만한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 정치인들이 다수가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도 이 두 가지 내용을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자랑할 만한 위대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나와 그분이 내가 그분을 자랑할 만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와 예수님은 그럴 만한 끈끈한 관계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는 내가 정말 자랑할 만한 놀라운 위대하심, 그분이 하신 일에 놀라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위대하신 일을 인정하고 바로 그 위대하신 일의 수혜자가 접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의 열매가 접니다. 저랑 예수님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면 예배고 사람 앞에서 찬송하면 자랑이고 전도가 되겠죠. 그거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쯤 돼서는 이미 분위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척을 지고 있었어요.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시켜 버리려고 아주 이스라엘 종교 사회에서 소외시켜 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했다가는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출교당하니까 잘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 그랬냐면 이 맹인의 부모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이 사람 지금 자기가 눈 떴다고 말한 이 사람 당신 아들 맞냐? 어떻게 눈 뜬 거냐? 뻔히 알면서도 이 부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들인 건 맞네요. 그리고 눈 뜬 것도 맞네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다 컸으니까 제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세히 얘기했다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을 했다가는 출교당할까 봐, 손해볼까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눈을 뜬 당사자는 다릅니다. 눈을 뜬 당사자는 뻔히 출교당할 거 알면서도 말합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이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출교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요.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 눈 뜰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즉시 엎드리죠.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 경배하면서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예수를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쓸 때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예수 믿다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 가보신 분 있어요? 재판 받으신 분도 별로 없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그걸 교회에게 말하는 것도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죠?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쇠사슬에 묶이게 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종교 지도자들과 왕과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이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저와 같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예수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속에 있는 이 자유함과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나처럼 그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들이 모두가 고난받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자랑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자랑할 만한 내용이 주님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과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구원의 근거, 나의 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냐? 내가 왜 당당하게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 나는 그 근거를 율법에서 발견하지 않는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온 삶에서 발견하지 않는다. 교회 봉사 많이 한 거에서 발견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구원의 근거, 나의 의를 발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어떤 부잣집 아이가 부모님이 애지중지 아끼시는 도자기를 깼습니다. 엄마 부모님 나간 사이에 이거는 뭐 보통 비싼 게 아니고 너무나 아끼시는 거라 큰 두려움이 엄습해 왔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막 본드로 막 붙여놨습니다. 그럴듯하게. 그러나 여전히 이제 두려움과 발견될 수 있으니까 죄책감, 그죠? 부모님이 너무 아끼시는 걸 내가 깨트렸다. 죄책감. 혹시라도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은 안 발견되지만 나중에 발견됐을 때 만회해 보려고 열심히 그때부터 막 선행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나중에 깨진 거 발각됐을 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려고. 자, 근데 도자기를 깰 때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딱 봤어요. 그 전에 이제 꼼짝도 못 하다가 그걸 딱 보고 나서는 이제 쓱 와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봤는데 시달리는 거죠.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인한테. 하인인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하인에게 막 주면서도 불안해. 계속 선행을 하면서도 불안해.
자, 언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너무 시달리다가 하인에게 이렇게 시달리느니 차라리 자백하리라.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사실은 제가 아버지가 이거를 깨가지고 그동안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내 아버지가 이거 너무 힘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널 용서한다. 딱 말해주면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시달리지 않고 해방될 수 있고 하인의 공격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도자기보다도 못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도자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를 깨닫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율법에 시달리다가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지치고 쓰러진 영혼이 복음 앞에서 그 복음으로 옷 입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걸 더 확실하게 말하려고 원래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도 종교적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울도 말하는 겁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제 종교적 스펙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 혈통으로 아주 그냥 이방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정통 히브리인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바리새인 최고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어느 정도냐 예수님을 이단으로 알았을 때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려고 교회를 박해하려고까지 했다. 제가 이 정도 종교적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치 깨진 도자기를 본드로 붙이는 것처럼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평안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은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상태는 아니었다. 여러분이 바울과 버금가는 종교 스펙을 가진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정치 지도자 공회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밤에 딱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최고로 갖춘 사람이지만 뭔가 부족한 거예요, 스스로. 밤에 예수님께 딱 나왔을 때 예수님이 애둘러 말하지 않고 그대로 돌직구를 던져서 말씀하십니다. 네 스펙은 구원 얻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복음을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여기에 쓰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대단한 행위, 나의 업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스펙들이 있었지만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더러운 옷, 전체가 다 더러운데 그걸 감추려고 조금 가끔씩, 아주 가끔씩 착한 행동으로 거기에 누더기를 이렇게 떼운 거에 불과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 일을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고 완전히 벗어던지고 정말로 하얀 옷, 예수님으로 딱 옷 입어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 내 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자기 발견이에요. 나의 의로움의 근거, 나의 구원의 근거는 율법이나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다. 나는 오직 거기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자기 발견은 좀 더 근본적으로 가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 역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한다 이겁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기에
핵심 아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이게 확고히 있어야 돼. 다른 어떤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이게 확실하게. 방황하는 이유는 이게 잘 안 서 있어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걸로 만족하고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의 사람이라고만 인정해주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나중에 묘비에다 땄을 때 이 사람은 뭐 무슨 일을 했고 어느 대학 총장이었고 뭐 다 필요 없다. 난 묘비에다 이 말만 써주면 된다. 예수님의 사람 바울 여기에 묻히다. 이걸로 충분하다. That's enough. 여러분 사실 오늘날 이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라 누구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예로 드는 또 삼국지를 말하겠습니다. 관우가 유비의 사람이었죠. 근데 이 유비 관우 장비가 어떤 전투에서 대패를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서로 자기의 생사 확인도 모른 채. 그 중에서도 관우는 조조의 수하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유비의 사람인데 조조의 수하에 들어갔어요. 조조가 관우를 너무 흠모하니까 관우의 그 대단한 무용과 의기를 흠모하니까 자기 사람 삼으려고 조조의 사람 삼으려고 열심히 공을 들였습니다. 3일에 한 번씩 작은 잔치, 5일에 한 번씩 큰 잔치, 재물과 미녀와 집과 모든 걸 막 다 쏟아 부었어요. 관우에게. 그러던 어느 날은 아주 고급 비단 점포를 관우에게 선물했습니다. 관우가 그걸 묵묵히 딱 봤더니만 다시 며칠 뒤에 조조 앞에 나타났는데 조조가 새로 준 그 비단 점포를 안에다 딱 입고 그 겉에다가 원래 입고 다니던 유비가 준 점포를 딱 입었어요. 처음엔 조조가 못 알아보고 아 관공 참 검소하기도 하시오. 내가 준 옷이 다를까 봐 안에다 입었소? 그랬더니 아닙니다. 승상께서 제게 베푼 은혜가 아주 크지만 저의 형님, 저의 주공이신 유비께서 베푸신 은혜를 차마 덮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밖에다가 입었습니다. 조조가 괴로웠어요. 이 사람은 진짜 유비의 사람이고. 얼마 뒤에는 다시 삼국지에 나오는 제일 뛰어난 말 적토마,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적토마를 유비에게 딱 관우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동안은 웬만한 거 선물해도 감동하지 않던 조조가 아주 감사하면서 승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우가 약간 시큰둥하면서 조조가 약간 시큰둥하면서 아니 그동안 뭘 줘도 감사하지 않더니만 이 사람도 무장은 무장이구만 좋은 말을 주니까 좋아하는 거 보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관우가 다시 말합니다. 이제 이 말이 생겼습니다. 나의 주공, 나의 형님 유비께서 어디 계시다는 게 발견되기만 하면 하루에 달려갈 수가 있게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성사. 조조가 그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이런 관우를 가리켜서 유비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는 거기에 최고 가치를 두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은 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말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것에서 나를 발견하려 유혹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과 아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랑 고향 친구 동창입니다. So what? 멋진 친구의 영향을 한없이 받기도 하고요. 연예인 누구 닮았다고 해도 좋아하고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배용준이나 손석희 닮았다고 해도 그다지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청용 닮았다고 하던데
또는 소유,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직책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학벌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발견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최고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로 족합니다. 혹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내가 예수님의 사람됨을 표현하는데 다른 게 방해가 된다면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될지라도 내가 능동적으로 그걸 버리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 내용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예,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른 거 다 작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작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교회가 그런 곳이죠.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건 작게 보고, 이걸 확장하면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지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거는 취미도 아니고 무슨 동호회, 학벌도 아니고 그건 동창회죠. 지연도 아니고 무슨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멘사라는 조직이 있죠. 무슨 IQ가 막 탁월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죠. 멘사 회원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멘사 회원인 사람이 딱 교회에 왔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다른 멘사 회원이 딱 또 있는 거예요. 아, 서로 반가워하면서 야, 자네도 여기 다녀하면서 둘이만 맨날 끼리끼리 뭉쳐 다녀요. 교회다움을 깨트리는 아주 심각한 행동입니다. 교회가 무슨 멘사 동호회인가요? 멘사 자랑하러 온 건가요? 아니죠. 그건 그거대로 하고 교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같은 출신, 편한 사람, 같은 나이대 이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자, 다시 이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 발견으로 가야 되고, 이것은 또 한 군데 더 나아가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자랑하고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그분을 담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아주 뛰어난 가수인 인순이 씨나 임재범 씨가 다 가수 조용필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그 실력과 그 영광, 그 노래에 미친 삶, 그런 걸 이제 다 이게 롤모델로 삼고 열심히 노력해서 본인들도 대단한 위치에 이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진정한 롤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가 닮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역할은 우리가 닮을 수 없어요. 우리가 롤 모델로 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의 자세,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순종, 이런 거죠. 자, 첫 번째로 얘기했던 자랑과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은 가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굉장히 칭찬하고 자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게 들 수 있어요. 그것으로 대리 만족하고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말을 씁니까? 아,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자기는 못한다는 거죠. 자, 인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서 저렇게 하는 거고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부분은 우리가 닮을 수 없지만 완전한 인간이신 부분은 우리가 닮아야 돼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자, 바울이 거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바울은 예수님의 모든 걸 담기 원했습니다.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고린도전서나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를 본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 닮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최고의 목표가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게 항상 뒷전으로 밀릴까요? 공부, 출세, 돈, 사람들의 평판, 이런 것이 항상 우리의 핵심 신념, 최고 목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닮는 것이 뒷전으로 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반드시 버려야 될 생각, 이런 것들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 좋은 학생? 아니요. 연봉 높은 것이 좋은 직장? 아니요. 좋은 대학 나오고 출세해야 성공한 신앙인? 아니요. 이런 걸 다 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신자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위치에 나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나를 부르시는 곳에 가서 거기서 예수 닮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여야 돼요. 여러분, 아마도 예상컨대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갈릴리 시골 마을에 목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른 최초의 제자들은 어부들,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위치에서 예수님이 장사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주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보내셨을까? 여러분, 부모나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될 확고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거를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예수 닮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도록 도와야 되죠. 여러분, 만약에 부모들이 공부 얘기를 지금 하는 것보다 대폭 줄이고, 공부 얘기를 집에 대화야 80% 공부 얘기였다면 샥 줄여서 10%만 하고 나머지 많은 부분을 난 네가 예수 닮는 참 신자가 되기를 가장 원한다 라고
또는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분명히 너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해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한국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는 것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심각할 만큼. 그리고 그것이 자녀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절대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대화가 오가죠. 자, 집에서 간식을 딱 내왔어요. 학생이 엄마 이거 음식 너무 맛있어요. 부모가 그래 어서 먹고 가서 공부해라. 여러분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부르실 때 예수 믿고 닮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장 얻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께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정작 추구해야 할 예수님을 알고 닮는 것은 너무나 뒷전으로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꼭 내가 있고 싶은 곳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현실을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이상한 목사들이죠. 목사가 안 되어야 될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라는 직분은 참 괜찮은 직분인데 거기 안 어울리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조폭 출신, 대도 출신, 고문기술자 출신, 개그맨 출신, 최근엔 정치 깡패 출신까지. 여러분 출신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했다가도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변화되고 정말로 소명을 받고 충분히 준비되어서 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켜놓고 회개도 안 한 상태에서 어디서 했는지 모르게 얼렁뚱땅 신학을 해가지고 갑자기 목사가 돼서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직분인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자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나에게 맞는 자리를 가서 거기서 정말로 예수 닮는 것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모든 직업, 공부, 집안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에서 알아주는 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로 구원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거랑 연결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성육신하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되셨고 이제 나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 안에서 나의 구원의 근거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면서도 교회를 향해서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을 보여달라고 큰 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들은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받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싸워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기쁘고 자유롭고 평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